아멘. 자, 오늘 이 토요 영성훈련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첫 시간 요한계시록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우리 1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18장 전체를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긴 이 오늘 24절까지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전체를 제가 한번 봉독을 하고 여러분도 함께 보았습니다. 글자들은 오늘 본문에 그죠? 계속해서 지금 큰 성 바벨론이 망했다라고 하는 선언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그 큰 성 바벨론에 함께 부역하고 함께 동조하고 함께 일하고 그죠? 예. 또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치부를 누렸던 수많은 왕들 그리고 상인들 모든 자들이 그죠?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죠?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입에서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들의 입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성이 망했다라고. 성이 망해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은 악인들을 들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바벨론 이 성이 여러분 뭐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당시 유럽 전역을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 뭐 아프리카까지 통틀어서 거대한 땅을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기도 하겠지요. 그걸 빗대어서 바벨론이라고도 하겠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바벨론이 다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모든 사단의 세력을 통칭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비단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페르시아라든지 뭐 애굽이라든지 많은 제국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큰 나라들. 그 나라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씨를 말리려고 해도 결탄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를 않으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는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든 세력은 사단의 세력을 비롯해서 모든 이 세상의 세력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국에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아무리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화려했는지 본문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품 종류만 봐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많은 그 바벨론 성에 들락날락하면서 거래했던 그 수많은 상품들 중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3절 끝자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또 뭐가 나옵니까? 그 상품 중에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냥 상품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그죠? 예.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들은 단순히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런 물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대상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겠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핵심되는 목적이지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이 사단의 어떤 미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도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제일 먼저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 마음 안에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뭐를 보여줘도 내 눈앞에 뭐를 보여줘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한테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그 마지막 시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화려하고 정말 성대한 웅장한 그 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네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겠다. 이거는 모두가 내 것인데 이걸 내가 네한테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결국 내 마음입니다. 내 심령을 믿음 안에 붙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죠? 내가 사단의 어떤 괴계에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상은 여러분 여러 가지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패가 하나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사단은 많은 패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도 내놨다가 요거 안 걸려들면은 또 다른 패 끄집어내 놓죠. 그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에 도 같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도 끄집어내어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사단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사단이 바보 멍충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보 멍충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냥 무작배기로 그냥 막 달라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고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탁탁 건드립니다. 건드려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건강으로, 누군가에게는 물질로, 누군가에게는 어떤 그런 그 관계로, 예?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통해서,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통해서,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예. 마찬가지죠 여러분.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여러분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하고 있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취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사단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들을 탁탁 그때마다 건드립니다. 여러분. 건드려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실족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바로바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사단이 역사하는 그게 바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사고 파는 겁니다. 네? 사고 팔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은 어차피 망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이 18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 바벨론이 어떻고 바벨론 안에 어떤 뭐 이런 상품들이 있고 예? 바벨론이 어떤 계기로 해서 망하게 되고 이걸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은 어차피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18장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왜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어떤 때로는 이게 이 경고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명령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거기 보시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성을 완전히 박살내고 무너뜨리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사인을 주십니다. 그 음성을, 그 사인을 딱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이겠지요. 그 자가 복된 자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면 이 마지막 이 순간에조차도 끝까지 한 영혼 놓치지 않으시려고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번 좀 가서 볼게요. 예레미야 5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1장 45절로. 예레미야 51장입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도요. 그 당대에 여러분 이 남유다 그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또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첫 절에 45절에 보니까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가 그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또 있었지요. 온통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 것에서 자기의 살 길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떤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끼리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할 그때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셔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있는 그런 곳에서 빨리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기에서는 이 예레미야서 말씀에는 이제 전쟁을 이제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남유다는 아수르가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죠? 587년에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 이전에 물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또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바로 그 일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분명히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그거죠. 이 땅에 망하는 것이 뭐 국력이 세해서 외교력이 없어서 무슨 군사력이 떨어져 가지고 경제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기갈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아서 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피하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신답니다. 근데 어디로 피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께로 피해야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니까요. 하나님께 가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많은 이 당대도 여러분, 똑똑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권세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들 모두가 한 짓이라고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으로, 경험으로 자기들의 어떤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징조였다라는 거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온전히 믿어지고 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0장 1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주님께서 비유를 드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여기 양의 목자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양의 목자하고 여러분 그 위에 나오는 절도하고 강도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달라요. 이 절도와 강도와 같은 자가 또 누구냐면은 우리 같은 요한복음 그 10장에 보시면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싹꾼이 나오죠.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절도며 강도며 싹꾼이 나오고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오셔요. 여러분 싹꾼은 왜 싹꾼입니까? 싹꾼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양이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가 보이겠습니까? 돈이 보이죠. 양을 돈으로 생각하거든요. 싹꾼은요. 곧 뭐죠? 싹꾼에게 온통 관심이 가 있는 영역은 뭐겠습니까? 내 유익, 내가 취할 이득 요것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싹꾼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언제든지 도망을 칠 수가 있죠. 그죠? 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양은 싹꾼에게 있어서 양은 정말 주님 말씀처럼 먹이고 치야 될 그 양이 아니고 잡아먹을 양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절도고 강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선한 목자 되시는 정말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에게 양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지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는다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큰 차이 아닙니까? 싹꾼과 목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양도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양과 목자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서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믿으십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도 못한다 그랬고, 타인의 음성이 들으면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을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겠죠. 부디 저의 귀에도 여러분의 귀에도 주님의 음성만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음성 듣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음성 듣지 마세요, 여러분. 때로 그런 것들은, 사람의 소리는 뭐 참고를 할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신앙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뭐예요? 주님의 양이지요. 아니,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데 왜 그게 주님의 양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깨우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여러분 뭐 내 귀로 뭐 진짜 무슨 음성이 들려야지만 그게 음성 듣는 겁니까, 여러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요. 말씀이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음성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 부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기도 가운데 말씀을 보다가도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도 많이 경험했으니까요. 왜 그걸 제가 부인하겠습니까? 저도 경험했는데. 그거를 부인하자는 게 아니고 음성 듣는 것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음성 듣는다 그러면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단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저거 이단 아이가 저거. 지가 무슨 음성을 듣는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잖아요. 음성을 진짜로만 들어야지만 듣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여기서 비유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주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귀하고 달고 정말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정말 끌고 갈 만큼 나는 이 말씀만 딱 붙들고 난 가겠어. 나 다른 말 안 들어. 하나님 말씀만 나는 딱 보고 나는 살아갈 거야. 이런 자리까지 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분명히 말세 때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한다면은 곧 나는 뭐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이단의 소리 들으실 겁니까? 예? 무슨 뭐 이만희 사이비 그런 뭐 사람 말을 듣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지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예?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예? 왜 주님처럼 둔갑한 것들의 음성을 듣고 마치 그게 주님 음성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말씀을 늘 우리가 상고하고, 베레아 교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그 베레아 교인들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세 때 필요한 게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 말씀을 늘 깨달아서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비춰보고 내 말을 비춰보고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비춰보고 이게 상고거든요, 여러분. 이게 상고입니다. 그냥 주석서 옆에 깔아놓고 말씀을 막 연구하는 게 상고가 아니고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고 맞나 안 맞나를.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범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생각의 기준은 행동의 기준은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늘 음성을 듣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여러분 20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참 감사한 말씀이죠. 네? 또 말씀을 주시기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부르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명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자들, 이 모든 자들에게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라. 지금 바벨론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지금 막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막 세상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요. 막 모두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막 경제가 무너진다 그러고 막 곳곳에서 막 기근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고 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지금 뭐 6.25 전쟁을 사실 지금 경험해 보신 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생전에 전쟁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지금 전쟁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예. 그러면 실제로 그 전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큰 그 전쟁 지금 그것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지금 그 전쟁을 겪고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떨까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평생을 가꾸어서 애쓰고 붙들고 있었던 게 하루아침에 여러분 다 날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원천이 그냥 모든 근거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고 다 잿더미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그야말로 참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앞이 캄캄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저도 차 타고 오면서 여러분 잠시 동안 신호를 받아가지고 차를 대기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도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늘 일상에서는 차도 잘 타고 다니고 별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잘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그냥 별스러운 일일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차를 딱 멈추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지 않습니까? 뭐 더 큰 덤프 트럭이 막 속도를 내 가지고 그러니까 노란불 좀 됐을 때였거든요. 저는 이제 차를 대고 있는데 이 덤프 트럭이 이제 빨간불 될까 싶어 가지고 막 뒤에서 막 전 속력으로 그냥 통과를 해 가지고 막 쉥 하고 지나가는데 순간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 덤프 트럭이 실수로 말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차를 그냥 뒤에서 나는 멀쩡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신호 대기한다고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팍 들이박았다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무런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별스럽지 않은 일이 아니라 늘 눈에 우리가 보이지는 않다 하더라도요. 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강건하게 별탈 없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여러분 그냥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오래전이죠. 뭐 프랑스에서 제가 공부할 때 다락방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살았나? 그야말로 진짜 다락방입니다. 완전히. 옥탑방. 그 유럽에는 전통적으로 옛날 건물들이 옛날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 중에 제일 꼭대기 층에 있는 다락의 방인데요. 예전에 거기는 주로 누가 거기서 기거했냐면은 하인들 있죠. 하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하녀들이나 종들이 주로 거기서 기거하면서 살았거든요. 바로 이제 그 방을 구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 2년을 지냈는데 거기에는 글쎄요 한 2평에서 한 3평 정도 될라나? 한 3평 정도 되겠네요. 3평. 진짜 책상 하나, 그 다음에 작은 침대 하나, 그리고 입구 들어오는 문 바로 옆에 조그만한 그 세면대 하나. 이게 답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제가 한 2년을 지내면서 여러분 겨울도 그렇지만은 한여름 여러분 얼마나 더운지요. 그 다락방. 근데 거기에 뭐 어디 샤워할 게 있습니까? 세면대 하나밖에 없잖아요. 작은 세면대 하나밖에. 샤워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냥 뭐 세면대 물 나오는 거 물도 또 미지근한 물 그거 가지고 대충 그냥 씻고 머리 감고 하는 정도인데 그때 제가 참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와, 우리 집에서는 집에 그 아파트에서는 날마다 물 트면은 그냥 물이 줄줄줄줄 샤워기에 물 나와가지고 막 너다지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도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여는 샤워 한번 하기도 할 수도 없는 목욕탕도 잘 없으니까 유럽에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씩 조금 이제 유학생들 중에서도 좀 큰 집에 사는 집에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 가서 한 번씩 샤워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 지냈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나는 그때 집에서 샤워하는 것은 난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는데 왜? 주변에 다 그래 사니까. 뭐 물 쓰는 데서 누가 돈 내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죠? 펑펑 내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너무나 편하게 샤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 갖고. 근데 비로소 알았죠. 그런 공간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 샤워한다라는 이것도 얼마나 큰 권세인지,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이죠.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한 번씩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요. 그냥 사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이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밀하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저는 깨닫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말세의 때에 세상은 무너진다 그러고 없어진다고 그러고 다 죽겠다고 그러고 이제는 망했다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에게 즐거워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뒤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무너뜨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 참 세상에서 때로 우리가 주눅들 수도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지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가지고 마침내 종국에 바벨론이 망하는 것까지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는 바벨론의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렇게 그 큰 세력이 유세를 떨고 막 그렇게 그냥 자랑질을 하고 막 그렇게 그냥 무시를 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락없이 그죠? 보란 듯이 내 눈앞에서 그 대적 원수를 그냥 깨 부셔버리시니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끝이라면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이 그냥 영원히 계속된다면 아니거든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잠시 잠깐 동안 그냥 위로하고 잠시 잠깐 동안 그냥 우리에게 그냥 쉼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말씀. 내 심령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좀 찾아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진짜로 오셔서 그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었음을 당신의 입술로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응했다라고, 이루어졌다라고. 근데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아까 우리 읽었던 1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그 성, 그 거대한 바벨론의 그 악한 그 세력, 그 세력으로 인해서 눈이 멀고 다리를 절고 소경이 돼가지고 그죠? 또는 이런저런 묶임 때문에 힘들어진 그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유케 해주시겠다. 바로 오늘 이 20절에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과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반드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겠다. 그 무너지는 것만 보는 것으로 끝이 아니겠죠, 그죠?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라는 건 곧 뭘 말하겠습니까? 그 바벨론으로부터 묶여있던, 막혀있던,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자유케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바벨론 성 무너진 거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하고 내 삶의 자리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상관이 있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 바벨론 성 때문에 내가 그런 지경에 빠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바벨론 성을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이틀 동안 집에서 금식을 했어요. 수예배 마치고 마음을 좀 주셔가지고 이틀 금식하면서 뭐 기도도 하고 뭐 말씀도 좀 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참 감사한 것은 꿈을 꿨는데 첫날 금식하고 둘째 날 이제 꿈을 꿨을 때 제 안에 이 짐승이 4개가 있더라고요. 얼굴의 형상이 다 달라요. 그게 이렇게 빠져나오더라고요. 내 바깥으로. 예. 하나는 완전히 그 돼지 형상이고 하나는 무슨 쥐새끼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뱀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그 4가지가 이렇게 빠져나오더라는 걸 제가 꿈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를 묶고 있는 것, 막고 있는 것, 닫고 있는 것, 예. 끊임없이 저도 구하죠. 늘 틈만 나면 구하죠. 이거 빠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빛이 들어와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바벨론 성이 완전히 끝장나도록 해달라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아니하고 여리고 성과 같이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죠. 그게 나가는 걸 보여주시면서 참 감사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안에 뭐가 지금 나를 묶고 있는지 막고 있는지 뭐가 지금 말씀에 순종치 못하도록 막고 있는지 뭐가 지금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지 딴 마음을 먹고 있는지 딴 생각을 품게 만드는지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여러분 내 바깥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바벨론 성이 먼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는 바깥의 신앙이 아니라 내 안의 신앙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해결해야 돼요. 자꾸만 바깥으로 쳐다보면서 너무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의 것 처리받아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처럼요. 주님은 그리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바로 그 이기는 자의 그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3시부터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